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부족한 종을 온천제일교회 주일 예배 말씀의 대언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홍석진 목사님과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전교회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홍석진 목사님께서 임시 당회장으로서 귀한 헌신을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부전교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전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그 시간이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 제7대 담임목사 청빙을 진행하는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석진 목사님께서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이 귀한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고 계신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이곳에 입당하기까지 제가 부목사님께 소개를 받았는데 40개월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정교회도 이 예배당에 입당하던 그날 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함께 축하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입당뿐 아니라 헌당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까지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의 모습뿐 아니라 어린 친구들 또한 시험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들의 황당한 질문의 답이라고 하는 검색으로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봤는데요, 먼저 앞서서 함께 몇 가지 질문을 자막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도 같이 소개가 될 텐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나왔네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느 전투로 인해 사망했나요? 정답은 자막에 보이시죠? 뭡니까? 워털루 전투입니다. 1815년 이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바로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51세의 나이로 나폴레옹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이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자막에 보시면 마지막 전투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36개의 초코바를 가지고 있고 29개를 먹었습니다. 수학 문제죠. 36개 중에 29개를 먹었으니까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몇 개일까? 산수를 해보면 7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당뇨병입니다. 초코바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이 많이 올라가지고 당뇨병을 얻었다라는 답을, 기발한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써보세요. 어린이의 관점에서 뭘 보고 웅장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답은요, 엄마 뱃살입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엄마 뱃살을 보니 웅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어에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오리지널의 반대말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답이 뭘까요?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신뢰가 좀 잘 안 가시지요. 아이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짝퉁의 대명사, 절대 이 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인식의 세계 가운데 이러한 답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황당한 답과 그 질문과 답에 대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이죠. 시편은 총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로 주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고라와 고라 자손들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73편은 3권을 시작하는 시이지요. 아삽, 그리고 아삽의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4권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에 의하여서 쓰여졌는데 90편부터 진행이 되고요. 5권은 제107권 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인데 다시금 다윗이 주로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시편의 개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온천제일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기 위해서 그냥 오지는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기도 했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셨는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보를 봤는데 제 본문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기도 본문이더라고요. 이미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다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 오늘 시편 73편 그리고 특별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주제들이 이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는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된 만족이 없고요. 혹 그 답을 찾은 듯 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죠. 답이 없다. 힘들구나. 그러면서 자꾸 빠져드는 것은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인이 누구인가 하면 시편 73편 제일 위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73편의 저자는 이 시인은 아삽입니다. 그러면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삽은 지금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아삽은 다윗의 레위인 찬양대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온천제일교회 2부 시온 찬양대의 지휘자님도 대단하시지만 한 나라의 찬양대를 지도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이니까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한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낙심을 만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네요. 완전히 미끄러진 것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뻔이라고는 이 단어 때문이지요. 내가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내어놓느냐? 의인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데 세상적으로 보니까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을 바라보니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한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앞부분 4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면 악인의 교만, 폭행, 냉소, 압박, 불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풍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지향도 따르지 않죠. 자막에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요, 힘이 강건합니다. 5절에 고난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죠. 6절에 보시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입니다. 강포가 그들의 목이 옷이라고 합니다. 강포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움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 눈이 솟아났다는 의미는 교만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의 능력은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이게 어떠한 표현인가 하면 마치 악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츠리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 악인들의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큰일 났다 생각할 텐데, 이어지는 경건한 자들이 신앙의 무의미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사이에 있는 13절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인인데, 경건인인데, 경건한 사람들이 신앙의 무의미성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악인들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15절에서 20절 사이의 내용은 악인의 종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그 종말을 보게 되는 것은 어떤 때에 가능하게 되냐? 시인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할 때입니다. 악인의 번성이 꿈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20절에 나와 있죠. 18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파멸이 선포됩니다. 19절 끝에는 전멸하였나니, 그리고 그들의 형상이 20절 끝에 멸시하시리로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갑자기 방향을 전환합니다. 전환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악인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만 가운데, 원망 가운데, 고민 가운데 빠져 있던, 낙심하였던 아삽이 돌이킬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이 해답을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더니 악인들의 형통함, 그들의 강포와 그들의 교만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족한 것이지요. 마음이 낙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것은 예배를 뜻하지요.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커 보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담게 되니 세상의 그 많은 일들이 작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세상을 향하였던 방향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케 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영적 침체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생에게 허락된 진정한 해답,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세상은 차별합니다. 좀 덜 가졌다고 차별하고요, 키가 작다고 차별하고요, 그런 옷을 입었느냐고 차별하고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차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두 팔 벌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끝날까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듣고 세상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낙담 가운데 실족하게 하려고 수많은 공격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빈곤함과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였던 눈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8절에 소개되는 이 복,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복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토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선하구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소개된 산상수훈에 선포되는 팔복 또한 이 복은 행복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의 오른쪽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위,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시인이 지금 세상의 관점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니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희망, 그것은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에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허망한 허상을, 그림자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가장 선한 것, 가장 복되고 행복된 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마음에 담아 나아가는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다라는 세상의 관점에 잘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위기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두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서 소개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약에 소개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에 120개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대 사람이 아니죠. 바벨론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의 정적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제안을 통하여서 왕의 어인이 찍히고 반포가 됩니다. 더 이상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왕에게 숭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는 사자굴에 빠져서 죽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 위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가 바로 다니엘이죠. 잘 되었다. 이제 너는 사자 밥이 될 것이다. 왕에게 쫓아갑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신, 여호와라는 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기에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그의 정적들의 꾀임에, 괴략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아는 다리오는 마음이 탑니다. 그날 밤 오락도 물리칩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슬피 소리질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얼마나 다니엘을 애타게 찾았든지 이렇게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응답을 하지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참소하던 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처 자식까지도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일어난 일, 다니엘 6장 24절을 보시지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에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한 점치는 여종에게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게 되지요. 그는 자유를 얻었으나 그 여종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가만두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낙담하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그 밤에, 그 깊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는지 아시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고 그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서 졸고 있던 간수가 이 사실을 보고서 이제는 큰일 났구나. 내가 날이 새면 이 모든 전말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나는 사형을 당할 것이니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이 그 행동을 보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간수뿐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위기 앞에 움츠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형식적으로 습관을 따라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르시고 오늘도 오르시며 장차 미래도 오르신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2024년 연말과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감기를 연거푸 3번을 걸렸다가 나았다가 걸렸다가 나았다가 했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좀 나을 법하면 또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병원에 갔는데 독감이래요.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된대요.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잘 되었다, 좀 쉬어보자 라고 했을까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즘에 유튜브에 찬양이 많잖아요.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듣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한 곡만 듣는 게 아니라 10번 이어듣기라는 게 있는데요,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내 방이고 내 교회였다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이니까요, 제가 크게 부를 수도 없고 기도도 크게 할 수 없어요. 속으로 되뇌이면서 찬양하는데 그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 10번 이어듣기 하니까 한 1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로 나아가, 그 성소는 꼭 이곳이 아닐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움츠려 있지 아니하고 내 손을 들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그 해결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마음을 집어넣습니까? 불안하게 합니다. 근심케 합니다. 염려와 근심, 좌절, 초조, 낙담, 우울, 포기, 그렇게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막에 보시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 세상에서 답을 찾아라. 사람을 의지하라. 가는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라. 기도하지 마, 찬양하지 마, 예배에 집중하지 마, 말씀 읽지 마, 의심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반대로 풀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주목하고 계신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럼에도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의 열쇠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성도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성도는 하면 그 뒤를 한번 읽으시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성도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그때에 주시는 회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면 이 모든 상황이,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집중되며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으니까요. 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김석균 목사님, 이 찬양의 제목만 알려드려도 알 것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의 종소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예수 믿으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와 같은 곡을 400곡이나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니십니다.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장동건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장동건의 국어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찬양 사역을, 그리고 공부를 하여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찬양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는 모든 수익금을 선교지로 후원을 하고 계심을 간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든데, 근데 이 사명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2021년,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지 않습니까? 온천제일교회도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던 그때, 그 2021년을 시작하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라. 말씀을 붙잡지 마라. 끊임없는 공격들이 오는 것이죠. 목사님은 암 선고를 받고 잘 됐다,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는 가운데
성도님도 힘드시죠? 저도 암으로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노래를 부를 목소리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낙담하는 순간 가운데 성소로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찬양의 시간을 가져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곡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나중에 이 찬양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가사가 그대로 고백이 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의사는 김석균 목사님이 곧 죽을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김석균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잘 고치는 의사를 찾으라 이야기하죠.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야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죠. 치료를 받아야죠.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쟁이가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확신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세상은 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끝은 사망이죠. 요한복음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서느냐, 거기에 따라 사망이 아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악인의 종말을 보는 것처럼 사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알고 그 문제의 답을 붙잡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그 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더 간절히 예배하기를, 더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성소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의심하는 자로 살라 유혹하는 사탄의 미혹을 떨쳐버리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는 성소에서 해답을 찾는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